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달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웃음과 찬양이 가득했으면 좋겠다. 새삼스럽게 즐겁게 웃는 것이 너무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우울하지 말고 찌푸리지 말고 너무 착잡하지 말고 즐겁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가정에 만나서 모였으면 즐거움이 웃음이 넘치는 것이 그것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부러 노력하고 많이 웃으셔요. 웃으라고 또 푼수라고 하지 말고 많이 웃는 것이 승리한 거고 지혜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웃음이 넘치는 것이 너무 좋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존 칼빈에 대한 생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요 메시지를 여러분 받을 때는 기본 메시지가 있고 응용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 메시지를 배우셔야 돼요. 설교를 드릴 때 여러분이 많은 걸 듣습니다. 매일 들어요. 그럴 때마다 뭔 말인지 모르게 따라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인 것처럼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섭취, 흡수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메시지는 기본 메시지가 있어요. 이 기본 메시지를 교회에 와서서 교회의 기본적인 메시지, 구원, 성령 충만, 전도 이런 맥이 있어요. 이 기본 변함이 없는 영원한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서요 그 기본 메시지로 눈이 열려진 다음에는 응용 메시지를 가야 돼요. 응용하는 건 이제 기본에다가 성경 66권을 다 연결시키는 거야. 그래서 어디 가든지 간에 기본만 잡히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또 인물별로 시대별로 성경별로 가는 거야. 그러면 헷갈리지가 않는데 만약에 여러분 이걸 잘 모르면은 우리 목사님 어제는 루터를 얘기하고 오늘은 칼빈을 얘기했네. 뭔지 모르겠어.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 알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치? 기본을 가지고 의미 있게 하잖아. 여러분 이제 그래서 기본 메시지를 받으면서 이제부터 성경 66권 인물별 따라서 기본에서 더 깊이 심화 있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존 칼빈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의 기본적인 어떤 부분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몇천 년이죠? 무려 2000년이 다 됐어요. 그렇죠? 올해 몇 년이죠? 2022년이죠. 예수님께서 몇 살 때 돌아가셨죠? 주후 약 30년, 33세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BC AD 나누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독교가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22 빼기 33을 빼면은 약 1990 몇 년 되는 거죠. 2000년 되는 약 보면 2000년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2000년 동안에 120명으로 시작한 초대교회가 그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지구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죠? 물론 기독교는 캐톨릭, 개신교와 캐톨릭이 있지만은 기독교를 칠 때는 둘을 다 쳐요. 물론 유대교는 이제 좀 옛날 전통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수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수많은 인물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있는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신앙의 여력, 이력을 추적해 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굉장히 유익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매일매일 인물에 대한 설교를 해도 우리는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특별히 장로교인으로서 존 칼빈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쯤은 들어봐야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죠.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감리교인이에요? 장로교인이에요? 침례교인이에요? 장로교인이죠. 그러면 장로교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가 살면서 아버지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장로교를 세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존 칼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루터도 얘기 안 하고 칼빈을 얘기했다면 저는 매우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요즘 부끄러움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쭉 보면서 세상에 내가 목회를 하면서 하박국 설교를 한 번도 안 했다? 목사로서?
성경 66권에 대해서 미가서를 안 했다? 이 부끄러운 게 많아가지고 다 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참이야. 너무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했단 말이야. 지금 내가 지금까지. 아니 지금 깔빈 얘기 안 했단 말이야. 루터를 얘기했단 말이야. 세상에 뭐 잠깐 언급은 할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다루지 못할 때 이건 저에게도 부끄러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존 칼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존 칼빈은 어떤 생애를 살았는지에 대한 이력서 추적을 해보고 그가 남겼던 핵심적인 메시지, 그는 어떤 메시지, 어떤 사상을 전파했을까라고 두 번째로 찾아보고 세 번째는 그런 전체적으로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지금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이렇게 찾아보는 방향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존 칼빈에 대해서 한번 편하게 여러분이 찾아봅시다. 뭐 잃어버릴 수 있고 뭐 알 수 있지만은 하여튼간에 전체적인 틀에서 칼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될 거예요. 자, 칼빈은 연령을 한번 보면은 언제 태어났냐면 언제 돌아가셨냐면은 1509년에 태어나셨어요. 지금 우리가 2022년이죠. 루터랑 비슷하네요. 그래서 505년 종교 개혁일인데 500년 전이죠. 500년 전의 인물이에요. 그리고 1564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나이를 보면은 55세를 사셨네요. 55세. 55세나 56세를 만으로 보면 사셨네요. 좀 이렇게 보면 우리 시대를 보면은 좀 아쉬워요. 우리는 지금 50이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못 사신 것 같아. 의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얼마나 이게 생각할 때 그래도 큰 일을 많이 하셨어요. 55세를 사셨다. 존 칼빈은 프랑스 출신이에요.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 파리 북동부 노용시에서 아버지 짠느 프랑과 어머니 제라크 코뱅 사이에서 차남으로 출생을 했대요. 둘째 아들로 태어났답니다. 그래서 원래 본명이 주앙 코뱅이에요. 주앙 코뱅. 뱅자가 들어가네. 프랑스 언어로는 뱅. 주앙 코뱅. 이렇게 참고로 아시면 되겠고요. 캉브레의 여관 주인의 딸이었던 어머니. 그러니까 루터의 어머니는 여관 주인의 딸이었다. 칼뱅을 낳고 4명의 아이를 더 낳은 후 칼뱅이 어릴 때 사망하였다. 그러면 둘째까지 탈병을 낳으시고 두 번째죠. 둘을 낳고 그 위에 4명을, 그러니까 6남매를 낳고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아버지는 법률가로서, 이 법률이라는 분이 법적인 관계된 일을 하신 분인데 뭐 법적인 깊은 전문성으로 뭐 판사, 검사 이런 분은 아닌 것 같고 법적으로 관련된 일을 하신 분이었다. 그래서 대성당의 공증인, 여러분 공증하시죠? 공증서, 법무부, 법무사 이런 거 공증하는 거. 교회 법정의 등록 사무관으로 일했고 아쉽게도 아버님은 고환암으로 1531년에 사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칼빈의 형님이죠. 첫째 아들 칼빈의 형님이었던 그 아버지의 아들 첫째는 가톨릭의 사자였다. 사제 신부였는데 이단으로 고발당해가지고 파문을 당했대요. 캐톨릭의 이단으로 찍혔대요. 그래서 사망하였고 그 둘째가 칼빈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칼뱅은 12살 때 성직자의 서기관으로 임명했다. 어떤 일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서기관으로 아마 사무관으로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카톨릭에 헌신하겠다는 의미로 머리를 삭발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23년에 파리 롱테기 대학교로 옮겨서 철학과 수사학을 배우고 이름을 개명을 했답니다. 요하네스 칼비누스로. 요게 요하네스가 이제 존이 되는 거예요. 칼빈이 되는 건데, 그래서 프랑스어로는 장 칼뱅, 존을 장으로 부르고 칼빈을 칼뱅으로 부른대요. 프랑스어인가요? 이름이 장 칼뱅, 프랑스어로. 그래서 영어 발음으로는 존 칼빈으로 됐다. 이렇게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프랑스어는 장 칼뱅. 개종의 시기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권유로 1528년에 오르레앙 대학교로 법학을 공부했대요. 법대. 그 브루주 대학교로 옮겨서 신약 연구의 필수인 그리스도어를 배웠다. 그리스도가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리스어. 이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의 언어가 그리스인이라 그래 그들을. 그걸 헬라어라 그래. 헬라어.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면은 1학기 때 히브리어를 보는가요? 배우고 신약 학교마다 다르겠지만은 헬라어를 배우거나 히브리어를 배워요. 그러니까 제일 머리가 아픈 것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예요. 참 이게 고민스럽더라고요. 학점을 따느라고 힘들었는데 히브리어는 글자가 거꾸로 가요. 이렇게. 예를 들면 큰 나무 교회가 이렇게 왼쪽에 오른쪽 가잖아요. 이렇게 쭉. 근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요.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헷갈려 버려요. 이제.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어떤 간에 이 헬라어를 배웠다. 그래서 머리가 좀 나름 어학에 굉장히 탁월함이 있는 사람인데 저도 간신히 문장 분석은 잘 못하고 글씨는 읽고 단어를 찾는 정도는 사전 찾는 정도는 해서 거의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정도로 배웠어요. 1523년에 법률 자격을 취득했다 할 때 이 법률 자격의 기준이 어디까지 모르지만 어떤 간에 뭔가를 법적인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취득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카톨릭의 잘못을 깨닫고 야 이건 아니야 해서 캐톨릭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복음의 올바른 복음의 변증가로 새로운 걸 창설한 것이 아니라 원래 정상이었는데 캐톨릭이 삐딱하게 삼천포로 빠진 거지. 이탈해버린 거야. 본질에서 썩은 거야. 썩은 게 많은 거야. 잘못된 거. 그래서 다시 원위치로 리포메이션, 개혁을 한 거야. 그래서 개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야라고 항의,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항의라는 다른 뜻이에요. 프로테스탄트. 그래서 항의해서 이건 아니야 하고 캐톨릭을 나와가지고 기독교로서의 개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본격적인 활동이 굉장히 이제 방대하고 내용을 추적하니까 자세히 정리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요약을 하느라고 요약을 했는데 1553년부터 뭐가 터져요. 파리 대학교의 학장으로 니콜라이라는 사람이 취임을 했어요. 그때 이 칼뱅이라는 사람한테 연설문을 취임사를 부탁을 했던 거예요. 취임사. 이때 이 칼뱅이 그 취임사를 써주면서 캐톨릭의 잘못과 잘못된 그 당시의 사회 풍조라든가 종교적인 잘못된 거를 지적을 한 거야. 이걸 갖다가 이제 이 콜라이라 학장이 쓴 거예요. 연설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파문이 일어난 거예요. 파문이. 뭔가 파장이 엄청 파밀어가지고 그때 파리 국회가 프랑스 파리 국회가 그 정도로 대학교 학장이 그런 설교를 했으니까 이걸 소환을 하자 해서 이 사람을 조사하자고 소환을 당한 거예요. 종교 재판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당시에 권력이 있었거든. 종교와 정치가 권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의 힘은 권력의 힘이야. 그래서 어쩌면은 나중에는 캐톨릭의 잘못이 종교의 교황이 황제를 임명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은 이게 무릎을 꿇게 하는 일도 있었던 거야. 그게 아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도 있지만은 캐톨릭 역사가 교황이 강력해서 황제를 막 좌우지하는 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종교와 정치의 연합인 거예요. 이게 나중에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되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개혁으로 하도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니콜라이가 소환 와라 재판받자. 인데 이 사람이 도망갔어요. 칼뱅도 체포되기 전에 굳이 앉아가지고 돌을 맞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쓸데없이 고집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칼뱅도 도망갑니다. 도시를 빠져나가가지고 1534년 파리 남부의 생통주 지방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이름을 바꿨어요. 가명을 쓰고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성을 바꾸고 써가지고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니면서 이 사상을 전파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올바른 기독교 사상을 이게 쓰기 시작했어요. 집필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나중에 나오는 기독교 강요 있죠. 칼빈의 유명한 책은 전집으로 된 책인데 기독교 강요예요. 여기에 자신의 사상을 다 담았어요. 유명한 역작이에요. 장로교인들이 이 신학생들이 꼭 봐야 될 책인데 이 책이 있어요. 좀 난해한 게 있지만은 그런 책을 썼어요. 도망다니면서 기독교 행어의 제1판 첫 판체를 쓴 거예요. 쓴 겁니다. 쓴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거를 초판을 발행하죠. 그래서 프랑스 각지로 전전하면서 1535년 나이를 잘 보셔야 됩니다. 1509년에 출생이니까 35년이면은 몇 년이에요? 26세예요. 26세. 26, 7살 때 만으로 항상 직을 서양에는 26, 7살 때 벌써 책을 썼어요. 쓰고서 스위스 바젤의 불후의 명작인 기독교 강요 초판을
발행합니다. 출판, 인쇄 출판. 자, 이 작품으로 칼뱅은 이 책 하나를 가지고 그 시대의 수많은 사상가들의 흐름을 좌우하고 종교 개혁을 주도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책을 잘 쓰는 거야. 책을 잘 쓸 때, 발표할 때 그 책의 사상을 또 불러다가 강의하고 그 사상을 피력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발표, 책을 통해서 어떤 연설을 통해서 주도하는 것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기독교 강요는 한 권만 쓴 게 아니라 1559년에 최정판이 나올까지 수정 중보되다. 59년이면 돌아가시 전에 5년 전까지 책을 썼어요. 수정 중보 계속 중보하고 반복하면서 시리즈로 책을 썼습니다. 그게 기독교 강요의 역작이에요. 자, 이 정도로 보시고요. 1536년 이런 노력 끝에 5월 21일 날 제네바의 모든 시민, 제네바는 스위스예요. 칼빈은 프랑스에서 스위스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파르리라는 또 다른 종교 개혁자의 지휘 아래 종교 개혁을 도시가 그 진리를 받아들이기로 서약을 합니다. 의회에서 뭔가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단이 아닌 쪽으로 이제 가는 거지. 그래서 칼빈도 제네바로 돌아와 이제 자유롭게 활동하게 됐고요. 프랑스 난민교회 목사로도 활동했고, 다시 스위스로 가서 제네바 교회를 끌고 제네바 대학도 세웠다. 대학도 세웠어요. 제네바 대학도. 그리고 이제 미혼인 채로 결혼을 합니다. 2명의 아이를 둔 미면과 결혼을 합니다. 칼빈은 몇 가지 이제 카톨릭의 잘못을 비판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제의 독신주의를 비난을 했어요. 그 이유인즉 이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교황도 그들이 따르는 교황이 베드로가 교황이에요. 초대 교황이라고 해요. 근데 사제들은 결혼하지 말라는 거는 교황을 따라한다는데 교황이 그렇지 않았거든. 교황은 결혼했습니다. 누구죠? 베드로가 결혼했습니다. 장모님 있는 거예요.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죽었다가 예수님 통해 난 기억이거든요. 그게 틀렸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삶을 가져야 한다는 거야. 왜냐면 삶을 알아야 성도들을 호칭하고 다스리시라는 거야. 결혼을 해봐야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말할 수 있고, 성도들은 다 결혼 생활하고 있잖아. 자녀를 키워봐야 자녀가 속썩이고 자녀 양육의 어려움과 가정생활의 경제활동과 부부관계의 성품의 치유가 안 된 부분과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해야지 메시지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모른 채로 어디서 책에 읽어서 배워서 하는 거는 모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리 있죠, 그렇죠? 제가 실제로 그래요. 제가 청년 때 설교를 했거든요. 24살 때부터 설교를 시작했고요. 결혼하기 전까지 전도사 생활을 하고 수많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늘 부끄럽고 힘이 드는 게 뭐냐면, 나는 경험이 없으면서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삶도 경험도 없이 결혼도 안 했기 때문에 결혼 이렇게 하라고, 가정 이렇게 그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딸려요. 근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목회라는 것은 경험이네요. 내가 삶의 현장에 체험한다면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주님, 속히 저도 결혼해야겠습니다. 결혼 가정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말이 없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삶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증거가 없고 이론으로만 하니까 책을만 보는 거야. 그게 딸리고 경험이 없으니까 책 보고 설교하는 거야. 그 책을 보면 정말 이론적이지. 책을 보고 하는 거는 이론인 거야.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삶 속에서 터지고 깨어지고 실패하고 가난하고 배고파보고 어려움 당해보고 가정 문제 생겨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의미일 수 있어요. 그래야 그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나중에 또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어떤 목회자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고생 없이 자란 목회자의 자녀들이 그런 경향이 있어서 참 약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사회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직장도 다녀보면서 어느 정도 경험을 해야만이 인생의 쓴맛도 보고 직장 생활에서 상사의 그 밑에 있어서 이렇게 좀 순종도 해보고 경험도 해보고 공동체를 끌고 나가면서 서로 간에 상호간의 갈등도 겪어보면서 그런 경험을 해보고 사업도 실패도 해보고 넘어져 보면서 할 때 거기서 나오는 설교는 살아있는 설교가 되는 거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독신주의를 비판을 했고요. 이 칼빈은 또 이렇게 했어요. 수녀에 대해서 비판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도시의 모든 사람을 다 수녀로 만들 것인가, 이렇게 했어요. 그게 좋다고 해가지고 다 끌고 가면, 물론 아니겠지만은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지. 전부 수녀처럼 거룩해야 된다. 그러면 다 시집가지 말고 다 수녀 된다는 이것도 잘못했어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뭐 하나가 있냐면은 왜 이 도시가 200년 동안에 음악을 못하겠냐, 아마 200년 동안에 카톨릭의 그 엄격한 교육 동에 가물을 금지했다는 거지. 오락과 이것을 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노래하고 물론 노래하고 춤추는 곳 속에서 약간 세속적인 경향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건전한 가요와 음악이 있는데 이걸 그걸 거역했으니 이거 잘못했다. 왜 200년 동안 침통하게 만드냐? 이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음악도 있고 재능도 있고 같이 오락도 있고 즐거운 댄스도 있는 것이지 왜 그걸 막냐 하는 거를 칼빈은 비판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많은 잘못된 성경적이지 않은 거를 갖다가 계속 다양하게 설명하고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년에 설교를 많이 했고 나중에 의로부터 큰 집을 제공받아서 사용했고 루터와 칼빈이 거의 동시대의 연령 차이가 있지만은 서로 합동하면서 서로 루터는 독일에서 칼빈은 프랑스와 스위스에서 종교 개혁을 주도하는 유럽의 굉장히 쌍두마차로서 또 기타 찡그라든가 바렐이라든가 이런 사람과 함께 유럽 전역의 종교 개혁을 주도했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칼빈은 루터와 찡글리 사람이 됐어요. 시작한 종교 개혁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종교 개혁의 완성판이다. 마무리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칼빈은 이런 평가를 들어요. 후대 사람들이 교회 정치와 민주주의, 자본주의. 우리나라는 지금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죠, 그렇죠? 자본주의에 기반해서 사회 구조가 돌아가요. 자본주의, 자본을 가지고 투자해서 잉여를 가지고 또 다른 자본을 만들어 놓은 거. 이 자본주의, 민주주의 꽃은 자본주의거든요. 주식시장이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금융과 이런 것이 모든 인력이 주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농력에 따라서 투자하고 잉여를 축고 그리고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분배하는 것이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이 칼빈이 그런 거를 딱 피력을 하면서 후대들이 말하기를 칼빈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만들 수 있는 기초를 닦은 사람이다, 사상화시킨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여러분도 나중에 혹시 기억하실 수 있는데요. 찰스 스펄전 목사가 굉장히 유명한 설교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영국의 스펄전 목사라고. 스펄전 전집이 많이 나와 있어요. 책에 대한 것서 신학생들이 그 책을 많이 읽거든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이 설교를 하고 오래 살수록 칼빈이 만들어온 이 신학과 사상의 체계가 완전에 가깝다라고 하는 평가를 된다고 생각한다고 자기도 말했다는 거죠. 이 사람도 이렇게 칼빈에 대해서 정말 놀랍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신앙과 신학을 완전히 정립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할 정도로 칼빈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칼빈은 1564년에 5월 27일 날 기침이 많았대요. 기침의 발작과 폐가 문제가 있어서 세상을 떠납니다. 55세로. 자, 이 정도로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 가지로 칼빈이 활동은 의회와의 싸움도 있고 막 재판도 걸고 막 하는 것이 있고 왔다 갔다 하고 도망다니고 이런 게 많았는데 결국은 정치 제도가 칼빈의 종교개혁을 수용하면서 이렇게 종교개혁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두 번째 이제 칼빈은 어떤 메시지를 했는가라는 걸 핵심 메시지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요걸 배우셔야 되고, 두 번째 오늘 튤립이 뭐냐면 꽃 이름이 튤립이에요. 튤립꽃 아시죠? 이 튤립의 영어의 약자 첫 글자 TULIP 요걸 따서 칼빈의 5대 교리가 칼빈이 만든 게 아니고 후대 사람이 10몇 년 있다가 칼빈 사상을 정립해서 튤립으로 정리했어요. 그것이 칼빈의 5대 사상. 이렇게는 이 정도까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 여러분에게 칼빈의 핵심 메시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게 뭘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뜻대로 모든 걸 움직이고 그분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돌아간다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목표점도 그분이 결론에 의한다는 거야. 영화의 그 감독이 영화를 제작을 해서 뭐든지 그 감독에 의해서 구상이 되고 그리고 목적을 세우고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떤 사상을
우리가 강조할 것인가라는 것을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말미암아 진행하고 마지막 엔딩을 마치는 모든 이 지구상의 인류의 플랜을 하나님이 짰다는 거야.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 알파와 오메가. 알파 오메가는 히브리어의 알렙, 델타, 이오타,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 마지막에 오메가거든요. 그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이 이제 됐다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본문에 여러분이 머릿속에 외워야 될 암송 구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 11장 31절인데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11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게 11장에 대한 얘기를 지금 제가 여기서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11장에 간략하게 말하면은 바울이 말한 거예요. 바울이 절대적인 사건을 안 거지. 바울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먼저 하나님은 유대인을 불렀다는 거야. 유대인을. 근데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유대인이 한 나무야. 나무에 유대인이 나무 가지가 있는데 나무 가지 하나가 썩었어. 그래서 유대인이 불렀는데 썩어가지고 잘라버렸어. 하나 잘랐어. 유대인의 탈락. 유대인 가지가 잘랐어. 그래가지고 유대인의 탈락으로 말미암아 똘감나무, 다른 나무, 이상한 옆에 있는 옆까지 있는 이방인들, 우리가 이방인, 이스라엘 민족 말고 우리는 이방인이야.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는데 우리들의 나무를 갖다가 붙였다는 거지. 접붙임. 나무 하나를 갖다가 잘라진 나무, 썩은 나무에 붙였어. 그런데 이렇게 또 말해. 붙임받은 지금 우리가 붙임받은 거야, 이방인이. 근데 우리도 나중에 썩어. 우리가 부패한데. 그래서 다시 우리 나무가, 붙임받은 나무가 또 잘라져가지고 잘라진 그 가지에 다시 또 이스라엘 잘라진 원래 나무가 다시 붙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해. 섭리야에게 바로 이 유대인의 실패가 이방인의 구원이 되고, 이방인의 또 잘 나갔다가 실패가 또 다시 유대인이 구원받으니, 이래서 다 구원받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플랜으로, 섭리로 만들었다는 거야. 이겠죠. 와, 하나님 완전히 이걸 다 하시네.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대로 뭐냐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깁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 풍성하며 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외에도 또 우리가 이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거, 왜 하나님이 바로가 안 보내? 9가지 재앙할 때 안 보냈을 때 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그냥 기적을 보면 무서워요, 나 갈게, 보내줄게요, 알았어, 그만해요. 9가지 재앙 있죠. 8의 재앙, 2재앙 이거. 근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는 거지. 안 보내, 너 한 이유는 하나님이 일부러 그 바로의 마음을 주장해가지고 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안 보낸 일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받기를 한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뛰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역사한다 하는 거를 또 설명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뜻대로 주권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막으시기도 하고 데워지기도 하고 감동도 주고 역사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주권 역사들이 주의 손에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또 이거를 구약인데 보고 이거를 지금 고백한 거야. 이렇게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목동인데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아닌 거야. 자기는 못났는데 자기가 또 죄를 졌어. 죄를 졌죠. 다윗이 간음죄도 주고 살인죄잖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야. 이걸 보고 내가 그럴 인물이 아닌데, 복받은 인물이 아닌데 어떻게 복을 줬을까? 내가 왕 될 거니 생각 목동인데 어떻게 왕 되겠을까? 이때 이런 고백을 해. 생과 사와 하와 복이 우리 아버지께로 나오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주권이 주께 속하였고 만물이 주의 것이로이다 하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봅시다. 11절, 29장 11절 성경을 가지고 확인하자고. 자, 여호와여, 11절 읽을게요. 여호와여, 이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래요.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기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이다 하면서 14절에 나와 이 백성이 이렇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물질을 드렸는데 이 물질조차도 우리 손에서 나온 것이라 우리 아버지가 주셔서 주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응답받은 것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주셔서 응답받은 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하다. 와, 운동을 잘해서 건강해. 저도 요즘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요즘 뱃살이 많이 들어갔어. 가지고 좀 문제가 생겼어. 허리띠를 안 졸려면 허리가 내려와. 그래서 가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운동할 마음도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 주신 거라는 거지. 아멘. 결혼도 여러분이 내심으로 내가 잘 고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준 거야. 결혼도 가정도 자녀도 축복도 모든 것이 주의 손에 나온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이 받은 생과 사, 인생은 생과 사잖아. 죽고 사는 것이 주의 손에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요, 성경을 읽다 보면 깨달을 것이 있어요. 솔로몬도 그걸 깨달은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전도서 12장에 보면 이라고요. 빠른 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전쟁에 능한 자라고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며, 응? 그리고 머리가 좋다고 뛰어나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며, 다 시기와 때가 있다는 거지. 여러분 필요해요. 강함, 실력, 공부 필요하지만 이걸 아신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막으시면 아무리 공부해도 틀어지게 만들어.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다윗의 그 사무엘 그 하나 이거 봐도 누군가 그 압살롬의 그 참모가 굉장히 유명한 그 참모가 있어요. 누구죠? 그 사람 이름이 이러는데 굉장히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었어요. 압살롬을 다윗을 이길 만한 머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략을 채택하지 않게 만들어줘. 내 옆에 아무리 참모가 있고 뛰어난 술사가 있고 제갈공명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음 먹고 제 압살롬을 패하게 만들고 다윗을 성공시키면은 그 사람을 의견을 내도 그 의견이 채택이 안 되게 만들어서 틀어지게 만드는 거야.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대 주권을 볼 때 어떤 걸 믿어, 어떤 걸 알아야 됩니까? 다른 거 없어. 지혜란 뭐냐면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야. 우리 아버지의 주권 속에 들어가는 거지.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공부를 하는 거지. 우리 아버지가 축복할 사람이 돼야 되는데 축복 안 주려고 마음 먹으면 아무리 몸무시 안 된다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세상은 몰라. 세상은 몰라.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이 공부를 잘했는가요? 머리가 좋은가요? 천만에 만만에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압니다. 저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주의 뜻을 이뤘더니 우리 아버지 주권이 야, 저 이정원이 복줘야 되겠다. 이정원이가 좀 부족하고 실수해도 역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지.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이 이 의미는 뭡니까? 나도 소망이 있다 이거야. 한번 따라서 나도 소망이 있네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게 있잖아. 우리 목사님 정말 공부 못하겠는데 머리가 안 돌아간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래 너 망해야 돼. 너 공부 못하니까 너 꼬레비야. 너 말단이야. 희망 없어요? 세상은 희망 없음이라고 선포를 해요. 근데 예수 믿으면 아니야 희망 있음. 할렐루야. 목사님 나는요 탤런트처럼 예쁘질 않아요. 얼굴이 짱구고요 엉덩이 나와가지고 튀어나가지 못해요. 그러면 희망 없네요. 인기 없네요.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는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너를 어떻게 만들 수 있다 이거지. 나는 말도 못해요. 야, 말 잘한다는 게 아니야. 모세가 말 못해서 그러니까 너 말 못하면 말 잘하는 사람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안에 있는 소망인 거지. 하나님은요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20편 나오잖아.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세운 자의 수고가 어때?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영상이 밤낮으로 아침 일찍 나고 아침 일찍 나서 아침에 새벽에 출근. 똑바로 내 가정을 지켜야지. 근데 주님이 지켜야지 열심히 지켰는데 바이러스 코로나 다 걸려버려. 건강하게 있는데 암에 다 걸려버려.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은 해야 돼.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이걸 믿는 거야. 근데 이걸 안 믿어. 이걸 안 믿는 사람은 교회 나갈 필요가 없는 거야. 여러분 교회 나오셨죠?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고 교회 믿으면 여러분 예수 그동안 믿는 거를 착각한 거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것은 실력의 사람 그러면 실력은 필요 없어요. 아니요. 실력의 사람 더 큰 은혜를 줄 것이고 공부를 잘하는 더 공부 잘하게 하면 축복을 줄 것이고 다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 역사 속에는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주권을 믿고 나갈 때 항상 뭔가 플러스가 돼야 돼. 실력, 성실, 전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고 실력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가 안 하는 게 아니야. 하면서도요
항상 주님이 하셔야 되지 하고 주님의 눈치를 보고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싹 들어가. 주님이 은혜의 자리, 주님이 쏟아부는 자리, 복 주는 자리, 주님이 가시는 자리를 가는 거야. 주에 동행하는 거지. 주님이 잡으신 걸 잡고 주님이 마음에 쓰는 걸 마음 먹을 때 우리 아버지가 자 이경원이를 복줘야 되겠다, 저 아무개 장로님을 복줘야 되겠다, 아무개 실사를 주겠다, 여기 청소년 중에서 내가 저에게 복을 주겠다고 마음 먹으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 이것을 나중에 이거 칼빈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거야. 주님이 축복하려면 막을 자가 없는 거, 또 실패하려면 또 실패도 막을 수가 없어. 이걸 깨달은 거야.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거지. 자, 그래서 시간 12시 21분이에요. 절대 주권 속에 두 가지가 나와. 첫째가 예정, 하나는 섭리. 이거 간단하게, 예정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 예비되었어. 간단히 말하면 오늘 여러분 여기 예배당에 올 때 다 예비되었어. 누가 예비되었어? 의자가 예비되었어. 누가 예비되었어? 성가대가 예비되었어. 제가 설교가 예비되었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걸 예비했어요. 뭐뭐뭐 하면 되어진다는 예비된 거죠. 우리가 온몸의 온도의 몸을 올리면은 건강하게 예비되어 있죠. 배추라든가 상추라든가 곡식도 온도가 맞고 여러분 물이 공급이 잘 되고 공기가 맞으면은 그게 다 예비되었어. 열매가 맺어지도록 예비되었어. 또 반대로 거꾸로 하면은 예비되었어. 내가 잘못을 하고 싸우면은 형벌과 사고 치고 감옥 들어가 예비되어 있어. 하나님은 목표도 예비되어 예정되어 있고 방법도 예비되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예정론에 착각한 사람이 있어. 다 예정됐대. 구원도 천국도. 그런데 착각이야. 하나님은 구원받을 때 영접을 하는 것까지 예비되었어. 응답을 주겠죠. 알아서 응답 다 줄게 예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까지 예정되어 있어. 무슨 말 하겠죠? 아, 목사님 설교하는 거 예정되어 있어. 설교 준비를 해야 예정되어 있어. 준비해야 되는 거로 예정되어 있어. 한번 따라합니다. 목표도 방법도 예비되었다. 이걸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성공에 대한 예비되어 있어. 하나님이 축복을 예비되는 망하는 길도 예비됐어. 망하는 길로 가. 그런데 우리는 골라가는 거야. 성공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가는 지혜를 찾는 것이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으로 가는 거죠. 이걸 교회 와서 배우시는 거지. 예정론. 자, 오늘 예정론 섭리. 섭리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받기로 예정되면은 그 살다 보면은 실수할 수 있죠. 태클 들어오죠. 그렇죠? 리스크 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을 작정하고 예정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돌려서 축복으로 바꿔버려. 자, 소금을 너무 많이 쳐서 음식에 소금 많이 치면 소금 많이 친 대로 또 다른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이게 예정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예를 들면 요셉이 노예로 팔렸죠. 노예로 팔렸는데 다 섭리가 있어 거기에. 왜?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만들려고 작정을 한 거지. 그래서 그것이 섭리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작정됨이 요셉을 총리로 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글로 집어넣는 거야. 민족을 키우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민족을 키워서 이스라엘 나라가 확장해가지고 나중에 예수가 오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주권 속에 있는 플랜입니다. 그러면 글로 가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시간표라는 거죠. 시간표. 요셉이 글로 가야 돼. 그러면 형들이 안 팔았어. 그럼 요셉이 못 가겠네? 만약에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다면 형들이 안 팔면 다른 방법으로 요셉을 보내는 거지. 여기까지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팔아가지고 노예로 팔아서 간 거야. 그냥 파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 섭리로 애굽으로 가게 된 거지. 요셉만 가지고 얘기해보면요. 어떤 여자들이 유혹해가지고 넘어가가지고 감옥 들어가서 노했더니 감옥 들어갔어. 근데 그것도 섭리야. 감옥에 가서 누굴 만났냐면은 감옥 가가지고 바로 앞에 가야 될 그 정치꾼들 2명을 밥상 차리는 사람, 술 담당자, 주 담당자, 음식 담당자가, 주식 담당자가 거기 와 있어.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요셉을 만난 거지. 만나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그 몇 년 동안 있는 거 가만히 있으면서 안녕했을까요? 얘기했겠지. 심심 얘기 좀 해봐. 바로 앞에서 어떤 일 했어? 나 음식 만드는데, 바로 음식을 그렇게 먹고, 거기는 식탁을 몇 개 먹고, 이거 정치, 그래, 다 얘기했겠지. 정치, 모든 걸 다 얘기했겠지. 거기서 뭘 배워? 거기서 요셉은 바로의 왕궁에 돌아가는 일상사를 다 배우지. 그거 왜 그럴까요? 앞으로 요셉이 정치로 들어가야 되니까 미리 공부시킨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감옥에 들어간 것이 잘못된 것 같지만은 그만 보지 말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조금 아이가 공부 안 된다고 아프다고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여기 뭡니까?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볼 수 있는 그런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거든 기도를 들어가서 이 문제 속에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것을 찾은 순간 그 지혜로움이 돼서 아버지가 인도를 받을 때 여러분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축복으로 바뀌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을 섭리라고 하는 거죠. 섭리. 자,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가니까요. 자, 튤립을 얘기해 봅시다. 튤립. 자, 튤립. 튤립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간단하게 영문의 다섯 가지가 있어요. 자, T는 뭐냐면 토탈, 전적인 타락. 데파비티라고 하는 건데 이걸 바울이 뭐냐면 칼빈이 뭐냐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거를 이렇게 어떤 비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옥상에서 떨어졌어. 옥상에서 10층에 떨어졌어. 떨어질 때의 결과물 살아서 꿈틀거린다. 꿈틀거려가지고 나와가지고 일어나서 전화를 걸어서 나 살려줘 하고 119에 전화한다. 요것이 있어요. 요건 감리기하여서 말하는 거야. 조금 살아가지고 인간의 노력을 한다. 장력이 넘으니까 완전 토탈 다이 죽었어. 전화할 힘도 없고 그냥 뻗었어. 그래가지고 이에서 내려와가지고 완전히 구원한다. 이것이 칼빈 사상입니다. 인간은 완전히 죽었다. 선행할 힘도 없다. 이게 성경적이 있죠. 이것이 바로 전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저 시흥시에 있는 아무개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한다. 이 선택이야. 아무개 사람을 주의 종으로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선택인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은혜. 자, 세 번째, limited salvation, 제한적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만 구원하는 거예요. 전도가 뭐냐면요, 100만 명이 여기 시민인데 다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걸 찾는 거야. 구원 얻기로 작정돼만 골라 찾는 거지. 그래서 안 믿어 그러면 작정이 아닌가 보다. 구원받기로 아닌가 보다. 나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망할 거 없어. 하나님이 예비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찾는 거다는 거지. 저와 여러분은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감사하죠? 이게 선택이 있는 거야. 네 번째, 일레시티블 그레이스. 이거는 아까 말한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너 예수 믿어야 되겠다. 거부할 수 없대. 너 목사가 되라. 거부할 수 없대.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너 축복 줘야 되겠다 그러면 아무리 축복 주지 마세요. 목사님이 저주해도 너 미워서 저주해도 아니요. 해당이 안 돼. 아버지가 축복하기로 마음먹으면 된다. 불가항력적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나 안 믿으래요. 믿어야 돼 하고 마음먹으면 자기도 끌려가는 거지. 이게 그런 은혜가 있다.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성도들의 견인차죠. 이거 영문자 하나 빠졌어. 이거 나중에 찾아보면 PER, 퍼스버런스인데 R자가 빠르니까 나 이해해 주시고, 퍼스버런스 오브 세인츠. 이거는 성도들의 견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견인차예요. 견인차. 여러분 견인차 알죠? 자동차가 고장났어. 내카차 전화해가지고 와가지고 끌고 가. 그리고 가서 어디 자동차 정비소에 끌고 가. 그래서 우리를 끌고 가셔. 우리가 실속을 낙해도 우리를 끌고 가서 마침내 우리를 수리해가지고 고쳐가지고 온전한 자동차로 딱 탄생시킨다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붙들어 줄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지켜줄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만드실 거예요. 고쳐서 써먹을 거예요. 이걸 믿는다는 거지. 이게 다섯 가지 튤립이라는 거지. 결론입니다. 결론. 자, 여러분이 이 다섯 가지의 튤립을 좀 나중에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결론, 존 칼빈을 통해 주시는 교훈, 제가 볼 때 제가 느낀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신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념. 왜냐면 복음의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가지 하고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적으로 볼 때. 아니면 아닌 거니까 외로워도 힘들어도 핍박을 받아도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님이 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작정되면 남편이 가름하고 부인이 가름하고 아버지가 부모님이 가름하고도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이런 신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죽어도 가리라. 믿음으로 가리라. 비바람 맞으며 가리라. 가야 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너 목사하지 마라. 너 그러면 의를 끊을 거야. 그리고 내가 가진 재산 안 물려줄 거야. 재산은 별로 없었지만 안 물려줄 거야. 겁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놈의 새끼 제사 안 드려? 이 물종을 던져, 여기 다시마 그릇을 던져서 탁 맞아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저를 미워했지. 그런데 아버지 알았어요. 무서워서. 아버지 돈 안 줄 거예요? 상속 안 줄 거예요? 안 줄 거야? 아버지 알았어. 내가 안 갈게요.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나에게를 가리라 평생도록. 그때 아버지가 너를 미워가지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 상속을 안 주셨네. 아이고 섭섭하게 하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미워서 그러는 건데.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핍박 받는데 지금도 자랑스러워. 저는 저에게를 간 거 잘했고 나중에 우리 아버님 계시면은요 다른 이런 말을 주세요. 야 아들아 정말 네가 잘한 것 같아. 아버지가 몰랐다. 이랬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칼빈은 자신이 배운 법률 그리고 어학 가지고 이거 가지고 책을 썼다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많은 재능을 줄 거예요. 악기 재능도 있고 글 쓰는 재능도 있고 의사가 되기도 하고 법률 공부하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일생에 안위만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쓰임 받으셔야 된다. 할렐루야. 이번에 그 헬로윈 대회 있잖아. 이거 그 문화가 왔잖아요. 문화 속에 수많은 사람이 죽은 건 일단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청소년들이 왜 그런 문화 속에 들어갈까? 갈급하니까. 그렇죠? 아쉬움이 있어. 한국의 연예인들 많잖아. 그렇지? 자랑스럽고 기독교인이 많은데 왜 그들은 그거를 누가 좀 만들면 좋을까? 그렇지? 그들이 그 재능과 알고 있는 인맥을 가지고 그걸 보고 깨닫는 사람 없을까?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강남의 특구에다가 기독교적인 어떤 기가 막힌 행사를 다 만들어가지고 다 와라 할 때 막 와 해가지고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이거 없을까? 있어요. 전에도 보면요. 외국 같은 경우는 성탄절 행사를 갖다가 행사를 해요. 아주 도시를 장악하더만 보니까 그 행사 성탄절 기간 동안에 일주일 동안 기간에 탈 쓰고 예수님 분장하고 연극하고 춤추고 댄스하면서 확 타니까 사람이 몰려들어가 박수치고 하더라고. 그래서 기독교 행사가 됐다는 거지. 이거를 왜 못 만들까 연예인들이?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자기 재능 가지고 주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문화, 예술 이거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칼빈은 설교를 열심히 했고 기독교 강렬한 책을 써서 후세에 남겼다. 우리도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된다. 저 생각해 뭘 남기고 갈까? 우리 인생이 짧은 생인데 무엇을 신앙의 유산을 남길까 생각을 해요. 네 번째 마지막에는 칼빈은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가지고 밝히 드러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 전적인 타락,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드러냈다는 거지.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복음을 희석시키지 말고 확실히 드러내가지고 뚜렷하게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예수다,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칼빈과 같은 정신을, 영적인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 개혁 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